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33페이지입니다.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소생케 하실 거예요. 이 믿음을 갖고 성령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누가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도대체 창세로부터 어떤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이루고자 하시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고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 이 누가복음에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 그 여행,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나타내며 가셨던 그 공적인 생애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며 배망의 그 마지막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점점 어디로 가까이 가세요. 근데 가까이 가시면서 계속 무엇을 뿜뿜 나타내시냐면 자기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 너희의 구원자다. 그리고 너희가 참으로 믿고 따라야 할 너희의 참된 권위가 바로 나다. 모든 말씀이 나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모든 말씀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고 나를 기준으로 해석되고 이해되어야 되는 것들이다. 즉 나를 바라보라. 그리고 내가 하는 말로 이 성경을 이해하고 따라가라 는 것들을 계속 알려주세요. 그게 구원으로 가는 길이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을 누리는 길이다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종교의 형태는 갖추고 있으나 여전히 자기 욕심과 자기 사랑으로 뭉쳐진 자들에게 그 중심을 옮기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은 가혹하게 들리거나 듣기 싫은 얘기들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도 자기의 사랑에 입각한 어떤 자기의 기대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것 같지 않으니까 곧바로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돈을 쫓으며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일들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혼란하고 급박하고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이 세상의 대단한 일들 속에서도 계속해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유월절을 준비하고 유월절 식사를 맞이하는 장면을 통해 함께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이 뭐냐를 가장 집약적으로 알게 해주는 구약의 내용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유월절만 거의 몇 주간 살펴봤었죠? 2주간 살펴봤고 오늘도 유월절 얘기를 또 하면서 나아가게 될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합니까? 목사님 도대체 유월절 매니아입니까? 왜 3주나 유월절에 대한 얘기를 합니까? 유월절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예수님의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온전히 바라보는 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는지를 온전히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로 말미암아 나타난 역사적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죠? 이집트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출이집트 출애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든 구약 성경이든 곳곳에 출애굽 모티프가 엄청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구원,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설명하고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월절과 그 출애굽을 좀 온전히 이해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잘 이해하게 되는,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리고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유월절 또는 무교절 식사를 이렇게 제자들을 통해 준비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으로 인해 유월절과 무교절의 참된 의미가 성취되었습니다. 죄가 용서받고 사해지는, 그래서 우리에게 드리운 죄로 말미암은 영원한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넘어가게 하는 패스오버, 유월하게 하는 그 일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안에서 준동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 안에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 죄의, 그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본성을 제거해 버리사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식사를 준비하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이 식사의 의미가 곧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냥 붙들려 가신 게 아닙니다. 그냥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억지로 끌려가신 게 아니, 어쩌다 보니 갑자기 눈 떠보니 십자가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해방을 자신이 주도적으로 준비하심으로 이루어 가셨어요. 우리로선 이룰 수 없는 그 구원, 우리로선 도무지 감당해낼 수 없는 그 구원의 역사, 우리로서는 행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이 오롯이 자신의 주도 가운데 감당해내시고, 또한 우리가 지켜야 할 모든 율법의 성취를 자신이 사람으로서 다 지켜가심으로 이것들을 준비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놀라운 일을 이룬 자신의 죽음을 자신의 말씀은 따르는 제자들을 통해 준비하시고, 죽음도 준비하시고, 죽음 이후에도 그 죽음을 전하게 하시는 일을 그 제자들을 통해 이루어 가셔서 자신의 죽음이 또 다른 제자들을 세우고, 자신의 죽음이 또 다른 그 예수의 죽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누구와 누구의 삶을 통해, 베드로와 요한의 삶을 통해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이제 지난주에는 유월절 식사를 뭐 하신 거죠?
준비하셨다면 이제 오늘 말씀은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참 거시기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좀 쓰는 게 그런데 이것만큼 또 어울리는 표현도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 참 거시기하세요. 여러분, 유월절은 최고의 축제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막 기뻐하는 그런 축제예요. 그러면 지금 유월절 특히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온 제자들이 예수님과 정말 넓은 다락방, 큰 다락방을 빌려서 이 축제를 누리는 거잖아요. 이게 식사가. 그럼 분위기가 어땠겠습니까? 여기 막 포도주도 곁들였고 이러면 벌써 어떻습니까? 파티, 잔치 막 흥겹은 어떤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 보면요, 자꾸 좀 애매하게 초를 치시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파티한 분위기인데 자꾸 뭐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까? 15절.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예수님, 저도 원하고 원했어요. 드디어 예수님과 함께 환호를 지르면서 이렇게 보무도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유월절 잔치를 누리길 저희도 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합니까? 왜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자신의 고난을 이야기합니까? 또 유월절 식사를 지금 하시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월절 식사와 연결되는 것 같지만 뭔가 또 다른 식사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또 다른 식사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한 식사다. 그래서 성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찬식 하잖아요. 이거는 유월절 식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또 다른 식사예요. 그런데 이 또 다른 식사가 유월절과 아주 깊은 연관을 갖고 있죠. 왜? 지금 유월절 식사랑 성찬을 같이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이 이렇게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성찬의 의미는 뭐고? 우리 매달 성찬하잖아요. 근데 왜 이거를 2000년 전부터 우리는 교회는 지켜오고 있는지. 그리고 이 성찬을 기념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흔히 뭔가를 기념하다는 걸 메모리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전쟁 기념관 이런 것들 메모리얼 파크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메모리얼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것과 또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을 함께 본문을 통해 살펴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찬에 정말 이것들을 잘 알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참여하고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들어가면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드디어 유월절이 이르렀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앉아 이것을 나누십니다. 이 표현이 되게 재밌어요. 그 전까지는 계속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을 뭐라고 얘기하죠? 그 12명을? 제자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갑자기 명칭이 좀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도, 아포스톨로스 이런 표현을 써요. 이제 이 예수님의 어떤 결정적인 이 사건이 다가올수록 이 제자들의 역할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과 더불어 이제 어떤 사역도 주어질 것임을. 사도라는 의미는요, 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과 동시에 그것을 전하는 자들로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전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무슨 식사를 맞이할 때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요? 유월절 식사와 성찬을 맞이할 때 사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식사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를 믿고 전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의미를 이렇게 또 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사도는 그런 의미만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누가 내가 사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꼭 제보해 주십시오. 사도는요, 예수님
때 그 제자들 때 다 끝났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성경론 얘기할 때 또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예수님이 사도들과 이렇게 둘러 앉아서 맛있게 식사를 드시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특이한 얘기를 하십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특이한 표현이 두 개가 나와요. 뭐 고난을 받기 전에 유월절 먹기를 이란 표현, 그리고 이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라는 두 번이나 원한다는 이야기를 쓰는 되게 독특한 표현을 쓰십니다. 왜 예수님은 분위기 좋을 때 자꾸 고난 얘기에서 제자들의 산통을 깹니까? 그리고 그런 고난을 받기 전에 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기를 원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좋은 분위기를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자신의 고난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월절 식사가 자신이 받을 고난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알려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갖고 있던 좋은 분위기는요, 사실 허상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한 어떤 메시아관으로 예수님을 끼워다가 맞추려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도대체 어디 나오는데요? 다음 주 본문에 나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생각한 메시아관을 갖고 자꾸 예수님이 거기와 뭔가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분이 맞을 거야. 내 어떤 소망과 내 어떤 간절한 바람을 이루어줄 분이 예수님이 맞을 거야. 이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재빨리 눈치챘습니까? 가룟 유다만 제일 빨리 눈치챈 거예요. 아, 그분은 아니다. 내 어떤 바람을 이루어줄 것 같지가 않다. 그러니까 사실 다른 제자들은 좀 이게 덜 빨랐어요. 덜 빠르고 더 빨랐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다 배신자가 됐거든. 그러나 예수님은 진실이 무엇인지, 내가 메시아가 된다는 게 무엇인지, 어떤 방식으로 메시아가 될 것인지, 그리고 너희가 진짜 기뻐해야 될 일이 나의 고난이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루셔야 될 최고의 사역이 바로 고난받는 것이다 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셨던 거예요. 이거를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진짜 이들이 참된 제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들이 참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받아야 될 고난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고 믿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기에 되게 재미있는 표현,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의미를 반드시 알고 믿기를 내가 원하고 또 원한다. 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너희가 이 고난의 의미를 알고 믿게 하려고 이 땅에 온 거니까. 나는 원하고 또 원한다.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유월절이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 전까지 유월절 식사와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표현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걸 얘기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가까운 의미를 드러내는 표현인 거예요. 즉, 모든 언약이 완전히 성취될 것, 다른 말로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는 것을 이야기하는 표현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완전한 성취는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건대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어떤 기간이 걸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난 본문들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려면, 완전한 성취가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또 성전의 파괴 같은 일들이 벌어져야 이때가 이제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아닌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얘기할 때는 아직 완성이 될 때는 아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을 거다. 그리고 이때가 완성되는 건 예수님 자신이 다시 오실 때 실현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신 거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모든 언약의 완전한 성취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게 하시면서 이 일이 이루어질 거다. 그런데 그 사이에 내가 받는 고난이 그리고 내가 겪게 될 죽음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계속 뭘 소망했냐면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 어떤 핍박 없이 곧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룰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로마인들 다 몰아내고 세상을 정복하고 지금 자기들을 빨리 고관 대작으로 만들어서 떵떵거리며 살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바로 다음 본문에 그게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일은 고난이 있지 않고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럼 나의 고난, 나의 죽음이 너희를 절망으로 끌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너희의 참된 기쁨이요, 소망이요, 복됨이 될 거다. 그리고 이후에 이어질 성찬, 그 거룩한 식사를 통해 너희는 이날을 계속해서 기념하면서도 내 나라가 완성될 것을 소망함으로 나아가라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하는 그 제자들에게 새로운 식사 그리고 거룩한 식사인 성찬에 대해 알려주세요. 예수님은 자신이 유월절 식사라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유월절의 의미를 이루셨어요. 우리가 이거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통해서 살펴봤죠. 유월절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히브리인들도 받아야 되는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이집트로부터도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었어요. 뭐랑 뭐? 자기들에게도 와야 되는 그 죽음의 사자, 그 죽음의 형벌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넘어갈 수 있었고 거기에다가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들이 참된 해방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 두 가지 의미를 크게 드러내는 게 유월절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에 담겨져 있는 의미였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보여주려고 했던 참된 의미를 완성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완성할 자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사실 이때 제자들에게는 아직 죽지 않으셨으니까 내가 완성할 거다. 죽음에서 벗어나게 한다고요? 네,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벗어나게 할 거예요.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죽음에서 벗어나게 할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드리워져야 할 그 모든 아담의 후손들에게 주어져야 할 죄의 삭신, 사망, 영원한 사망, 육신의 사망, 영혼의 사망, 그리고 그 사망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엄위하신 심판, 이 모든 것들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을 예수님 자신이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다 가져가셔서 하나씩 하나씩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 주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유월절의 참된 의미를 이루실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걸로 멈추지 않죠. 아까 어디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한 사건이라고 했습니까? 이집트로부터 해방한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이집트도 모형입니다. 우리를 궁극적으로 노예 삼고 부리고 사망 가운데로 끌고 가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죄와 사망과 사탄 아니었습니까?
거기로부터도 우리를 해방시킬 거라는 거예요. 즉 우리를 죄의 형벌로서만 해방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더 이상 죄가 머리채 잡고 일로 끌고 가면 절로 끌고 다니고, 일로 가면 일로 끌고 다니고, 빰 일로 맞으면 절로 하고, 주인이 너 엎드려 내 신발 빨아 이러면 막 핥고, 이러는 아주 비참하고 처참한 삶을 살아가던 우리를, 그 우리의 옛 주인의 뺨을 갈기고 그를 물리치고 오히려 엎드려지게 하고 그의 머리를 밟게 할 놀라운 일을 우리의 새로운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거라는 것을 이 유월절 식사를 통해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린 양은 자신의 죽음, 참된 어린 양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대적, 우리의 옛 주인을 굴복시키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그 사탄의 지배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사 이제는 새로운 주인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누구의 죽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이루실 것임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됩니까? 누가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까? 그것은 그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누어 주시는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자들이 예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을 함께 향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새로운 식사를 이야기하심으로, 그 거룩한 식사인 성찬을 이야기하심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유월절 그 식사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인 내가 이룬 그 일에 누가 동참을 하게 되냐? 나를 먹고 마시는 자. 나를 먹고 마시는 자가 이 일에 동참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시는 그 성찬을 통해 유월절 어린 양인 자신의 죽음으로 새 언약을 이루시고 그 새 언약의 성취를 자신에게 속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실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새로운 개념이 지금 나왔어요. 무슨 단어가 새롭게 나왔죠?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의 참된 의미가 새 언약이라는 언약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만 얘기하면은 그냥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죽음을 당하지 않고 이집트에서 풀려났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 유월절이 결국 보여주고자 했던 게 뭐냐? 죄사함과 죄로부터의 해방인데 그걸 아예 명시적으로 얘기해 놓은 언약의 이름이 뭐냐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 바로 새 언약을 성취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누가 그 새 언약을 누리고 누가 그 새 언약의 복을 맞이하냐? 예수를 먹고 마시는 자, 예수가 나눠주는 자신의 몸을 떼어서 먹고 예수가 흘리신 그분의 피를 마시는 자, 그 자가 새 언약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이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가 더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새 언약이란 무엇인가? 새 언약의 내용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제부터 여러분 이 새 언약 내용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좀 탐험할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들을 좀 잘 읽을 텐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언약은 몇 가지의 내용들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은 그들의 모든 죄,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지 않는 백성으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언약이에요. 여러분, 요 새 언약은 언제 이렇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알려주신 거냐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좀 끌려가기 조금 전, 그리고 끌려갔을 때, 그리고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요 사이에 알려주신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바벨론에 끌려갔나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끌려가고
남유다는 신바빌로니아라고 하는 나라에게 포로가 됐는데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명시합니다. 세상의 국제 정세로 이야기하면은 국가가 약해졌으니까, 그리고 그 나라들이 강대해졌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겠지만, 성경은 그 너머에 있는 참된 이유에 대해 분명히 설명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과 이들이 다시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언약의 복을 누리려면은 이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첫 번째, 언약을 깨트린 것에 대한 형벌을 깔끔하게 다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그걸 다 받고 나서도 또 언약을 깨면 어떻게 되나요? 또 포로되고 또 쫓겨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는 언약을 깨지 않으려면 언약을 완전히 지키는 백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은 그런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내가 너희가 그동안 깨뜨렸던 모든 언약 파기의 형벌을 내가 다 사할 것이며, 그리고 다시는 너희가 그 언약을 깨뜨리지 않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앞에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새 언약의 내용이 이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깨뜨렸던 언약을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가 다시는 그 언약을 깨뜨리지 않을 자로 만들어 주겠다. 이전에는 내가 나의 법을 뭘로 줬었어? 모세한테는 돌판으로 줬지만, 이제는 나의 법을 너희에게 돌판으로 주지 않고 아예 마음 가운데에다가 새겨버리겠다. 그래서 너희는 이 법을 완전히 다 지키는 자로 서서 살아가는 것을 통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 거룩한 백성, 다른 말로 성도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신 게 이 새 언약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근데 새 언약의 내용은 이것만 있지 않아요. 사실 되게 많은데 제가 대표적으로 지금 딱 3개만 지금 꼽아서 갖고 왔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어떤 거냐면,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하고 완전한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그 언약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근데 특별히 다윗에게 약속한 약속이 있어요. 너의 후손 가운데 내 영원한 나라를 세울 영원한 왕을 등장하게 하겠다는 게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바벨론 포로 끌려가고 돌아와고 했는데도 아직 그 왕이 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와야 됩니다. 백성들이 법을 제대로 못 지키고 어기고 실패하고 끌려갔던 이유를 역대상하라는 성경에서는요, 다 거의 대부분 누구의 문제로 돌리고 있냐면, 그 백성 개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제일 큰 문제는 왕의 문제로 돌리고 있어요. 왕이 이상하면 백성들은 함께 망합니다. 그리고 왕이 이상한 것을 뭐하고 연결시키냐면 백성들이 자기가 스스로를 왕으로 생각하는 것과 연결시켜요. 그게 사사기의 내용이기도 하죠. 그런데 진정한 왕이 와서 백성들을 이끌기 시작하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거룩한 자로
서게 되는 그 일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장 소망하는 게 뭡니까? 자신의 죄가 사해지고 율법이 새겨지는 것과 동시에 누가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까? 참된 왕, 다윗의 가문에서 나올 참된 왕. 그거를 우리가 누구라고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냐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얘기해요. 헬라어로 말할까요?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백성들이 그러니까 계속 그 새 언약의 성취, 참된 왕이 언제 오냐? 근데 보니까 자꾸 예수 같은 거야. 근데 예수님이 새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건 내가 바로 그 왕이다라는 걸 얘기해 주시는 거죠. 이사야 55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다윗 언약은 깨져요. 그런데 다윗 언약을 다윗의 후손과 그의 백성들은 깨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다시금 갱신해서 체결해 주시겠다고 얘기를 하는 게 새 언약입니다. 이제 영원한 언약으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허락한 그 은혜, 영원한 왕을 주시는 일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 왕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리고 예수께서 이 유월절 식사를 통해 그리고 자신이 지금 얘기하시는 이 거룩한 식사를 통해 바로 내가 새 언약의 성취자, 진짜 왕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의 사람들과의 다른 이해는 뭐냐면 다 그냥 와서 그리스도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그리스도가 될 거라고 예수님은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운명이 뭐였습니까? 죽고 그 피를 흘리는 방식이었어요. 예수는 메시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자신이 죽고 피 흘려서 그 피의 은총을 백성들이 받는 방식을 통해 참된 왕이 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 언약의 세 번째 이야기. 언약의 대상인 하나님의 백성이 아까 말했듯이 죄가 사함받고 정말 이제 뭐라 그럴까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로 서게 될 텐데 그거는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할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냥 갑자기 백성이 이렇게 있다가 뿅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임하려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이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 만든 사람은 뭘로 만드셨죠?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흙. 어스라는 표현이기도 하고 그냥 뭐 흙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흙은 뭡니까? 그냥 흙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흙입니다. 공중에 뿌리면 먼지처럼 되고 먹으면 맛없고 뭐 흙이에요. 흙. 그런데 흙일 뿐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존재인 생명이 되었냐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을 때 그랬죠? 자신의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숨을 불어넣었을 때 이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살아있는 자가 됩니다. 근데 그 숨을 우리가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는 단어를 쓰는데 숨이라는 단어를 그 루아흐는 구약의 다른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신약으로 얘기하면 헬라어 푸뉴마에 해당하는 단어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흙일 뿐인 사람에게 들어가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 설 수 있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범죄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생명이 떠나가요. 그러면 생명이 떠나간 이 죄된 존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살 수 있게 되려면 그에게 뭐가 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이 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8절 새 언약의 성취에 대한 예언은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에게 종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에게 새 영을 우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거는 누구로 말미암아?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두시는 방식으로 이 새 언약에 이루어질 것들을 다 이루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 말 완전한 왕과 우리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왕과 관련이 있게 되냐? 어떻게 그 왕이 이루는 일들과 우리가 상관이 있게 되냐? 하나님이 이루실 죄사함의 역사와 죄를 이기는 역사와 죄로부터 해방되는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그 법을 지키는 자의 역사와 그 법을 다 지킨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역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이루어질 일인데, 그 영이 우리에게 오게 하는 일을 누가 이룰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거룩한 식사를 베푸는 내가 너희에게 이룰 거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식사를 같이 제자들하고 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십자가로 가십니다. 그 이후에 좀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이, 예수가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그 영을 받아 우리에게, 그 제자들에게 보내주시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누가복음 뒤에 우리가 함께 볼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이야기예요. 망해버리고 비참한 그 불결하고 악한 자들에게 참되고 영원한 왕을 주시고, 그 왕 아래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으로 여겨지게 하시고, 또 그런 백성으로 실제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복에 복을 더한 그 영원하고 완전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될 그 사람들이 될 거다. 누가? 내가 베푼 이 식사를 먹고 마시는 자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 또 이 식사를 먹고 마시게 될 거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찬의 의미. 완전히 뿔뿔이 흩어진 백성이 다시금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를 이루어 살아가게 될 백성이 될 것, 이 약속이 예수께서 이루신 유월절의 의미, 그리고 이것을 성찬이라는 방식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알게 하시는 것들, 이게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찬에 참여하실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갖고 참여하시게 되는지를 더 아실 거예요. 제가 성찬을 이렇게 인도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냥 이 한마디 하고 지나가는 거에 이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아,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구나. 죄가 사함을 받았구나. 이제 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의를 행하는 자로 여기시면서 계시겠구나.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구나. 이 모든 것이 내가 지금 먹고 마시는 예수를 통해 이루어졌구나.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진짜 메시아 만찬, 이 유월절 식사, 내가 다시 오기 전까지 먹지 않겠다고 밀어놓으신 그 식사를 이제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소망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묵상과 적용.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 곧 성찬을 행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는 뭘 바라보죠? 예수님으로 인해 어떤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거?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걸 보는 거예요. 특별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방식을 통해, 즉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방식을 통해 떡을 찢고 잔을 따르는 그 모습이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빵을 우리는 옛날에 이제 큰 교회 하면은 다 쪼갠 거 주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빵을 들고 찢고 잔을 이렇게 하나씩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 목사님은 되게 번거로운 걸 좋아하시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그 빵이 찢어지는 건 예수의 몸이 찢기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잔이 따라지는 건 십자가에서 흘리는 예수의 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방식을 통해 새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의 죽음이, 그 고통스러운 죽음이 우리의 회복이 되었어. 그분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 그분이 찔림으로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거룩해지고 복되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성찬의 그 어떤 방식이에요, 여러분. 또한 이것을 먹고 마시는 우리가, 근데 이걸 다 찢은 다음에 그거를 먹잖아요. 이렇게 교회로 한 몸 된 사람들이 먹는단 말입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걸 먹는단 말이에요. 그 먹는 것을 통해, 근데 이 빵이 원래 나눠져 있는 빵이었습니까? 떡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원래는 하나였단 말이에요. 즉 이거를 같이 먹는 자들이 이 하나인 원래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여하고 연합된 자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겁니다. 그분이, 한 분이 흘리신 그 피에, 그 죽음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새 언약의 역사는요, 여러분, 개인이 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새 언약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 공동체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 언약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찢어져 버리고 흩어져 버리고 개인주의화되고 파편화된 우리를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사 한 몸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또한 성찬의 의미입니다. 예수의 죽음에 합하여 그 죽음의 혜택을 받는다. 그리고 그 예수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제가 같이 먹을 때 누가 먹는지를 확인하라. 그리고 그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를 섬길 것을 다짐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또 거기에 있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아직 성찬에 참여 못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왜냐하면 교회는요, 어떤 예식을 통해 믿는 자들을 세례를 주고 성찬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어떤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정확히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믿게 되었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세례를 아직 못 받았거나 성찬에 참여하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거기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아직 요 의식에는 참여하지 못하니까 믿는 자, 예수님 믿는 자는 믿음으로 참여하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제한 성찬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 세례 받았어도 이 참으로 세례 받은 자가 맞는지 확인도 하고 점검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찬에 참여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참여할 수 있는 자인데도 지금 미뤄지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참여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찬을 행할 때에는 어떻게 하나요? 말로만 합니까? 자, 아무것도 없는데 자, 빵을 찢습니다. 잔을, 이런 무슨 ASMR 뭐 성찬입니까? 실제로 눈에서 보여주죠. 그래서 복음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기도 해요. 들리는 복음과 보이는 복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성찬이 그 보이는 복음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실제로 명하신 두 가지의 예식이 있어요, 성경에. 그게 세례와 성찬이에요. 가톨릭은 칠성사를 얘기하지만 우린 두 가지만 인정합니다. 왜? 예수님이 직접 얘기한 건 이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떡, 빵을 나누고 포도로 만든 음료 혹은 포도주를 나누어 마십니다.
말씀으로만 듣고 마음으로만 믿는 것을 넘어서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실제로 보라. 그래서 성찬할 때 제가 눈 감지 마십시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막 뭔가 눈 감으면 더 이렇게 홀리해지는 것 같고 뭔가 더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 같지만 실제 이거 보라고 찍는 거예요. 저 혼자 찍고 있고 여러분 다 눈 감고 있으면 이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봐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먹고 마셔야 돼요. 아 이거 아까워서 이거 어떻게 먹나. 예수님의 식인종도 아니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어떻게 먹나.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시대 때 그 오해받아서 꽤 많이 죽었습니다. 식인 풍습을 지녔다고. 왜냐면 집 밖에서 자꾸 얘기를 듣는데 이 몸을 먹고 막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예수님이 직접 명하신 두 가지의 거룩한 예식 중 하나인 이 성찬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보며 전인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일을 체험하는 방식을 통해 하늘의 복이 실제로 우리의 역사가 그리고 식사가 되게 하시는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칼빈이라는 선생님이 계세요. 우리의 영적 선생님 계시는데 좋은 스승님 선배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영적 임재설이라는 표현으로 성찬을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그냥 기념하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기념에 대한 의미를 그냥 이렇게 떠올리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떠올리는 시간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성찬을 통해 그냥 단순히 이걸 떠올리기만 해라 이 얘기를 하신 게 아닙니다. 실제 이 성찬에 참여하는 가운데 하늘에 속한 복을 더 풍성히 부어주시고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맨날 저는 칼빈의 영적 임재설을 믿습니다 이러면서도 이 성찬을 기대하지도 않고 믿음으로 참여하지도 않고 소망하지도 않고 이 성찬 가운데 부어주실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대충 참여하는 건 실제 기념론자 같은 거예요. 그거는. 정말 그 성찬 한 달에 한 번 우리 성찬 하잖아요. 그거를 기대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불어주실 그 역사를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더 기뻐하십시오. 주께서 내게 이 일을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성찬은 단순한 세레머니가 아닙니다. 은혜가 실제로 베풀어지는 하늘의 식사와 식탁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6월절 어린 양인 예수를 먹고 마신다 이럴 때 그냥 이렇게 요거를 먹고 빵 먹고 마시면 참여하는 거냐. 옛날에 어떤 교회에서는 하도 애들이 엄마 나도 줘 엄마 나도 줘 막 이러니까 몰래 떼서 이렇게 성찬 빵 주고 잔 주고 뭐 애들이 막 마시고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아주 성찬을 모독하는 행동입니다. 그 성찬이 유의미하게 다가오려면 단순히 먹고 마시는 걸 통해 다가오는 건 아니에요. 먹고 마신다는 건 다른 말로 그분을 믿는다,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그걸 취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만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성찬의 복, 하늘의 복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적용. 아까 예수님은 성찬을 행하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뒤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뭐가 붙죠? 이 성찬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는 말이 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님을 기념한다는 게 뭔지를 좀 더 잘 알아야 됩니다. 기념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념은 기억입니다. 기념은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합니다. 그분이 받으신 형벌대속적 죽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형벌의 두려움에 놓이지 않아도 되는, 죽음의 두려움에 놓이지 않아도 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죄와 사망에 더 이상 눌려있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분이 의롭다고 선언되신 그 부활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겨지시게 된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살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신 안에서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심으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났고 의를 행할 수 있는 존재,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그 깊은 의미까지 이해하고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또 뭘 기억하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 된 존재로 살아갈 때 가장 복된 존재로서 하늘의 복을 충만히 누리게 된 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세상은 어제 이제 우리 개인주의 세계관에 대해서 배웠는데, 세상은 혼자 살 때 가장 복되고 혼자 살 때 편하고 혼자 살 때 행복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개인주의야말로 진짜 자신을 찾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살아갈 때, 하나로서 살아갈 때 가장 복된 존재임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를 정말 복되게 살게 하시려고 자기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이게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을 기념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념은 뭐냐면, 기념은 교제입니다. 교제. 예수님이 아까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눌 때마다 반복해서 나오는 본문의 표현이 있습니다.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또 떡을 가져 뭐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떡을 나누며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이게 지금 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뭘 하고 있냐면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누가 누구한테 감사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우리 예수님은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눌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기념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통해 이 모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교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교제입니다. 아니, 감사를 표하는 게 뭐가 교제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누가 어떤 일을 이룬 것들에 대해서, 그 위대한 일, 좋은 일, 선한 일, 아름다운 일 이런 거에 대해서 감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정서적 교류와 더 한층 친밀해지는 인격적인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일들을 감사함으로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 그것으로 기념하는 시간인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겠다는 다짐. 이제 예수께서 나를 다시 살리사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겠다는 다짐 있잖아요. 그 순종하겠다는 정서적인 교제,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통해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기념하는 겁니다. 성찬을 할 때에는 뭐 갑자기 순종하고 이런 걸 갑자기 그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때 다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살리사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음에 감사하면서 예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심을 인정하겠습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는 순종의 다짐이 주 대신 예수님과 나누는 교제입니다. 그게 성찬을 기념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선하신 주인께 순종하면은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날까? 내 삶에서, 우리 교회의 삶에서 어떤 일들을 이루실까? 그분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일을 내가 순종할 때마다 이루어 가실 텐데, 와,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까? 기대된다, 기대된다. 새 언약의 삶이 얼마나 복될까 기대하며 고대함으로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는 교제가 그분을 기념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한 몸 된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를 다짐함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기념합니다. 함께 먹고 마시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나 되어 살아가게 하신 이분들을 주심에 감사하며 이분들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분들을 사랑할 때 이분들이 더 복될 것을 믿습니다. 또 이분들의 사랑을 받을 때 나도 복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더 많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더 드러내길 원합니다.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잔을 마시는 이들을 더 붙들므로 그 사랑을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성찬을 기념하는 또 하나의 방식이에요. 세 번째로 기념은요, 소망입니다. 아까 기념은 첫 번째 기억하는 것, 두 번째 기념은 교제하는 것, 세 번째 기념은 소망하는 거예요. 16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않겠다고 얘기하셨죠. 이 말은 이 날이 올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일을 소망하는 거, 그것도 기념하는 거예요. 지금 이루셨던 일들, 그리고 이루시고 있는 일들을 바라본 거였다면 이제 이루실 일을 소망하는 것도 그분의 죽음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것들을 완전히 완성할 날이 올 것임을, 반드시 다시 오셔서 이것을 이룰 것임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또한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최고의 존재, 최상의 존재로서 최선으로 하나님께 살아가게 될, 더 이상 하나님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도 저에게서 다시는 고개 돌리시지 않을, 너무 서로 살아가는 게 감격에 겨워서 맨날 울고 다니거나 웃는데 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웃는데 우는 걸로 다닐 그 날을, 그리고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어떤 방해도 없는 그 날이 올 것을 소망합니다 라고 나아가는 것. 목사님, 성찬하는 시간이 되게 짧던데 언제 이거를 다 하나요? 뭐 한 번에 다 못하겠으면 나눠서라도 하십시오. 근데 이런 다채로운 의미가 그 성찬 안에 있다는 것, 기념한다는 거에 있다는 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성찬을 통해 기억하고 교제하고 소망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일들을 기념합니다. 마지막 적용. 예수님은 직접 거룩한 식사인 성찬을 온전히 행하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성찬이 너무 중요하다, 내가 원하고 또 원한다, 이런 걸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유의 깊게 다루면서 시행합니다. 성찬을 함부로 행하는 교회는요, 진짜 이상한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유의 깊고 사려 깊게 수행해야 될 것에 대해 알려주는 신약의 또 다른 본문이 있는데요. 그게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는 성찬을 행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을 깊이 있게 알려줍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성찬이 지금 고린도교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알려주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아멘. 지금 이 고린도전서 11장은 성찬에 대해서 유익 있게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찬을 함부로 참여하거나 무시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참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온 케이스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강력한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요, 성찬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여기는 겁니다. 특히 교회 안에 있는 믿지 않는 분들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교회도 오고 헌금도 하고 뭐 예배도 드리고 하면 잘 안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근데 이분들이 진짜 믿지 않는다는 것이 언제 이렇게 탁 나타나게 되냐면 성찬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여기는 것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혹은 믿는 사람들도 때때로는 어떤 미혹과 유혹에 이끌려 이렇게 행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무시하는 건 뭐냐? 성찬 의식을 함부로 여기거나 아니면 성찬에 담긴 의미를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무념무상, 그럼 불교에서만 하시면 돼요. 무념무상으로 성찬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기억하고 교제하며 소망하는 것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거 다 무시하면서 성찬에 참여하거나 이런 게 성찬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무념무상으로 어떤 걸 느껴야지 뭐 이러고 그냥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혹은 성찬에 참여하면서 막 그냥 줘라 막 함부로 막 해. 이것도 안 됩니다. 성찬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이해하면서, 또는 목사가 이렇게 성찬 의식을 진행할 때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잖아요. 그 의미를. 그걸 잘 유익 있게 듣고 따라가는 것도 되게 잘 참여하는 거죠. 성찬 함부로 무시하거나 참여하는 자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 나와요. 세상이 정죄받는 건 어떤 결과로 끝나는 줄 아십니까? 지옥에 가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성찬을 함부로 여기는 자들도 이와 같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성찬을 함부로 참여하고 여기는 자들, 계속해서 그렇게 대하는 자들은 실제로 믿지 않는 자들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 살펴보는 어떤 지표 중에 하나가 성찬을 어떻게 대하며 참여하는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지표인 거죠. 거기에다가 성찬을 함부로 대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고 본문이 얘기하냐면요, 약한 자가 많고 병든 자가 많아졌고 잠자는 자가 많아졌대요. 잠자는 자가 많아져. 불면을 겪는 사람들은 좋은 거 아닙니까? 여기서 잠자는 자는 죽는 자 얘기하는 겁니다. 성찬 함부로 참여하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심으로, 물론 믿는 자들은 그죠? 막 지옥에 가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그냥 내버려 두시진 않습니다. 왜? 성찬을 함부로 참여하는 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고 교회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함부로 여기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아픈 자, 병든 자, 그리고 죽는 자들이 성찬 함부로 대하는 것 때문에 많아졌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걸 탁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영의 눈을 들어서 니네 지금 교회에 이런 일들 많지, 왜 있는 줄 알아? 지금 너희가 성찬을 함부로 참여하고 그 복음을 우습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징계가 지금 교회에게 임한 거야. 그러니까 속히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성찬 가운데 나타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온 교회가 성찬에 대해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때론 징계하세요.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할 때는 오늘 본문의 표현을 통해, 고린도전서 11장 표현을 통해 늘 자신을 돌아보며 분별함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1장은 이 성찬을 방해하는 세상의 특징, 그 성찬을 방해하는 죄가 어떤 죄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특히 이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거 스스로 잘 생각해야 돼요. 뭐냐면 이 배경이 어떤 건지 아세요? 이 성찬 지금 너희가 함부로 참여한다라고 말하는 배경이 뭐냐면
먼저 예배를 이렇게 드리려고 옵니다. 성찬도 같이 하려고 와요. 그런데 서로 모이는 시간이 좀 다른 거예요, 교인들이. 부자들은 먼저 도착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일할 게 많지 않아요. 주인이니까. 거기에다가 먹을 것도 맛있는 거 많이 싸갖고 옵니다. 그런데 종인 교인들은 그 당시에 일을 늦게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도착했는데 부자인 사람들, 시간 많은 사람들은 다 먹고 누리고 다 했어. 왔는데 먹을 게 없어. 이 사람들은 안 그래도 돈이 없으니까 먹을 것도 못 갖고 와서 그나마 그분들이 갖고 오는 걸로 함께 누리고 하늘의 식사를 맛봤는데 그냥 지들끼리 먼저 와서 지들끼리 다 처먹고 지들끼리 다 했다는 거야. 그리고 늦게 온 사람은 아이고 오늘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먹을 것도 없어. 누리지도 못해. 그랬는데 성찬을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떡과 잔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일. 자기만 알고 자기의 필요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타인도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교회 생활 흉내내는 거. 이게 성찬을 아주 욕되게 만드는 거예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거래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래요.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래. 죄를 먹고 마시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죄의 형벌이 있겠지. 고린도 교회는 분명히 애찬과 성찬을 행했습니다. 안 한 게 아니에요. 교회적 어떤 모습들을 드러내면서 살아갔어요. 실제로 그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교회적 모습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 실제는 완전히 자기 사랑 안에 매몰돼서 살아가니까 그 형태가 있는 것 같지만 부자들은 먼저 와서 자기들만 누리고 나누고 가난한 자들 일이 마치고 와서 어떤 것도 누리지 못한 채 부스러기만 바라보는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배려도 없어. 사랑도 없어. 옛날 초대교회는 막 이런 일들이 있었대요. 이게 너무 늦게 되고 막 이러니까 이 사람이 제대로 못하잖아요. 이 사람을 자유인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모금하고 노예는 계속 늦게 끝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했던 거예요. 늦게 오는 사람들도 함께 그것들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과 이 사람이 이 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일 다 했던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같은 이런 모습을 하면 성찬을 했지만 성찬의 참된 의미, 기억, 교제, 소망 이런 건 그냥 다 사라진 겁니다. 그 형태만 남고 배부름만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 사랑에만 매몰돼 있으면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성찬에 참여하더라도 이 교회 생활 자체 아니 성찬 자체가 저주의 통로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자기 사랑에 매몰된 채 이것들을 행한다면. 그러므로 자기를 잘 살피면서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세상의 특징이 내 삶에 나타나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죄, 삶 고백하고 하는 것들이 되게 유익해요. 특별히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왜냐면 한 주간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완전 자기 사랑에 빠졌던 나를 빨리 캐치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죄 지은 분은 성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권면들을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 왜 했는지는 알아요. 왜? 너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성찬에 함부로 참여해서 성찬을 욕되게 만드니까.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적극적인 권면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요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회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하시지 못할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난 이래서 성찬에 못 참여한다가 아니라 이런 자이기 때문에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고하면서 성찬에 참여하길 원하고 혹은 더 적극적이 될 수 있다면 그런 죄들로 인해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그 일들을 해결하고 성찬에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성찬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심으로 구원하셨음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미움과 원망과 분열과 자기 사랑에 갇혀 있는 것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드러난다면 즉시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관성으로 참여하는 건 예수께서 알려주신 거룩한 식사를 엿보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에 대한 사랑으로 회개함으로 참여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자기를 잘 살핌으로 성찬에 참여하라고 나오죠. 그런데 이 원리는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자기를 잘 살필 뿐만 아니라 서로를 잘 살피는 일로도 나타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혹여나 그런 모습과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것들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거나 잘 모르거든 그냥 내버려 두고 성찬에 참여해서 병든 자, 아픈 자, 죽는 자 되게 하지 말고 이거에 참여해서 교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게 하지 말고 이 사람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공경으로 이것들을 막고 회개하며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들이 또한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 정하신 예식이자 참된 영적 식사입니다. 또한 성찬은 마지막 날에 나타날 메시아 곧 그리스도 예수의 하늘 만찬에서 완성에 이르게 될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는 하늘의 식사예요. 아담이 옛날에 동산 중앙에 있는 어떤 건 안 먹고 어떤 건 먹었어요. 이 중앙에 있는 것 때문에 나중에 다시 못 돌아오게 만든 거거든요. 아담이 먹지 말아야 됐던 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죠. 근데 계속해서 먹어야 됐던 건 뭐였냐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의 열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시록에서 그 생명나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방식은 세상이 처음 지어졌을 때부터도 얘기하셨던 거고 이게 다시 우리에게 지금 예수께서 오셔서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왜? 그 동산에 지금 이미 들어간 자니까. 그리고 완전히 먹고 마시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함으로 생명나무의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먹고 마시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풍성히 누리는 믿음 안에서 온갖 세상인들 여러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죠. 여러분 피곤하게 만드는 공고하게 만드는 초조하게 만드는 불안하게 만드는 두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때로는 절룩거리게 만드는 미혹에 빠지게 하는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일들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세워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거룩한 식사인 성찬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이 잔치로 나아가는 우리 한세사람 성도님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